함께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네, 기독교 강요 55번째. 칭의는 우리의 양심이 심판대 앞에서 평안을 느끼게 해야 한다. 제목이 좀 새롭고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칭의를 바로 아는 것이고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네. 복습을 좀 하면은 기독교의 강령은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했고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주님의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생기를 회복시켜 주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인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 자기 부인이 되면 얼마나 예배의 태도와 사람과의 관계의 태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네, 지금 이제 칭의를 계속 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칭의를 깊이 알려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해야지만 칭의의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고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려면 그게 칭의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는 것이 칭의, 의롭다 칭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이제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랑을 없앱니다. 믿음이 구원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모든 자랑을 제거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재판관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논의 전체는 어리석고 무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재판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 칭의, 구원, 죄사함, 영생, 복음 이런 논의는 그냥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계속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자랑, 자기의, 교만, 자만 거기서 어리석음이 나오거든요. 또 거기서 멸망이 나오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데 이 자기 자랑과 자기의와 교만을 없애는 방법은 심판을 아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보면 우리가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존재고 흙집에 사는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자만이 없어집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믿음의 의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여 헛된 자랑을 그만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 특별히 이제 베르나르드가 참 너무 멋진 말을 한 것 같아요. 주의 자비가 나의 공로다.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착한 행위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많은 기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가 유일한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근데 주님의 자비가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자비가 풍성하고 영원하니까 우리의 공로도 똑같이 풍성하다. 사실 이 말씀을 잘 새기면 오늘 내용도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평안을 얻을까요? 그 거룩한 완전한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의 풍성한 자비가 우리의 의가 될 때 우리의 의가 풍성하잖아요. 나의 공로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 어미하신 심판을 넉넉히 견디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평화가 있으면 만사가 형통하겠나이다. 또한 일체의 영광을 거부하나이다. 두 가지죠. 우리가 뭐 모든 걸 안 구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평안을.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구하되 영광은 거부합니다. 내가 영광 받고 높임 받고 하는 것들은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을 생각할 때만 우리는 모두 모든 자기 기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검토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기 검토를 바르게 하려면 반드시 양심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러내야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기 검토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명한 강사가 법률 스님이에요. 그렇죠? 법률 스님이 뭘 잘하냐면 자기 검토를 잘해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강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 검토를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말만 잘하면 이제 유명한 강사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 검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걸 봐야 될 정도로 크리스찬이 너무나 자기 검토를 잘 못하고 자기 성찰을 잘 못해요. 근데 칼빈은 사실 그런 사람들의 자기 검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 검토라고도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양심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내지 않는 이상 진정한 자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심리학적으로 뭐 그런 살필 수는 있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는 진짜 양심의 상태는 드러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은밀하게 숨어 있는 부패한 것들은 너무나 깊이 숨어 있어서요. 다른 방법으로는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외에는 너무나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그걸 꺼낼 수 있는 다른 도리는 없다. 아무리 뭐 심리학, 과학, 뇌학 동원해도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부패한 것들을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완전한 심판대 앞에 설 때만 우리는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부패한 것들을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자기 성찰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를 볼 때 되죠. 이 검토의 엄격성은 우리를 완전히 놀라게 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 자기 검토는 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거지만 이것이 왜 좋은 것이냐면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릇을 엎어놓으면은 아무리 비를 내려도 받을 수 없는데 이 그릇이 뭐냐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칼빈은 더 계속 말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그때서야 진짜 은혜를 받을 그릇이 이제 준비가 된 것이에요. 그때 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겸손은 자기의 비참함과 빈곤함을 알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서로가 설명이 되는데 비참함과 빈곤함을 진짜 아느냐라고 했을 때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굴복하지 않은 비참함은 진짜 비참함까지는 모르는 거죠. 비참하게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비참해. 근데 순종하기 싫어. 이러면은 이제 안 비참한 건 아닌데 비참함이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비참함의 끝을 찍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진실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죠. 네, 주님이 맞습니다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적으로 말했는데 자기 검토가 이렇게 한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심판대 앞에서 보고 비참함을 알 때 어느 때가 되면 그 비참함이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진실한 단계에 이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주님이 겸손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좀 전에 이제 성경적인 겸손을 말했잖아요. 자신의 비참함과 빈곤함을 아는 그 겸손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올바른 겸손의 모습을 우리의 상식하고 좀 다른 모습이죠. 잘 아는 얘기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감사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그에게 있는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했어요. 감사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뭐가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도 의롭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감사하는데 동시에 나의 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을 떠날 때 하나님은 매우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어요. 반면 세리는 자기의 불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어요. 똑같은 인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세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완전 인정 안 한 건 아닌데 애매모호하게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비유를 했겠어요? 세리처럼 살아라 이런 겁니까? 헌금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냐면 주님이 겸손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였으면 이 세리 같은, 정말 세리는 그당 실제적으로 좀 안 좋은 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로마의 앞잡이, 우리가 일제 앞잡이 그러면 실제로 안 좋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자가 가슴을 치는 것을 왜 더 의롭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쭐하는 생각이 차 있는 동안에는 여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이 부분은 참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잖아요. 어느 때는 너무 은혜로운데 어느 때는 너무 안 은혜롭잖아요.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우리는 알아요. 그게 마음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물론 기도하죠.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달라고. 근데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칼빈은 여기 하나님 왜 마음이 안 열리는지는 우쭐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우쭐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뭐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마음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딱 닫혀 있기 때문에, 그릇이 엎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우쭐한 생각을 버리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비참한 자인 걸 알 때,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의 은혜지만 마음이 열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베풀어집니다. 삶의 행위로는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더 낫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주님도 그걸 부인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세리처럼 살지 않았고 금식과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나 겸손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세리를 의롭다 하고 높여주셨어요. 그럼 성경이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룹니까? 근데 그 삶보다 더 가치 있게 두면서 한 말이 겸손이에요.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거를 주님은 더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왜냐하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낮추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로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고, 주님은 의롭다 하시면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도 교만하면 자비를 받을 수 없고, 비록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겸손하면 하나님은 의롭다 하며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자기만족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막아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걸 막는 건 교만과 자기만족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막는 것도 교만과 자기만족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라면 죄인은 뭐예요?
죄를 많이 짓는 자가 아니고 교만과 자기 만족을 버린 자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세리도 꼭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제 앞잡이 분들이 항상 회개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 만족과 교만함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죄인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교만은 우리 자신의 의를 인정하는 어리석음에서 나옵니다. 내 의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게 교만이에요. 세상하고 기준이 다르죠. 내 자랑이 있어, 내 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음이 교만이에요. 잠언이 그래서 계속 이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어리석음은 잠언이 말하죠. 교만이 패망의 길이라고. 그 어리석음에서 교만이 나오고 사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교만한 게 어리석은 거고 어리석으면 교만해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내세울 자신의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내세울 공로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성교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제 밖에 안 하시나? 이런 그 말이나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죠. 그리고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만하다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비록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너는 의롭다 하지 못한 교만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만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준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불신하는 생각이 깊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충분히 믿을 수 없어요. 네, 우리 자신 안에서 절망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분히 믿고 충분히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 안에 불신과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앞에 게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충만을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네, 베르나르드는 교만한 자들을 불성실한 하인으로 좀 비유를 했는데요. 그들은 자기를 지나쳐가는 은혜를 자기의 것인 듯이 생각하여 사소한 일에도 자기의 공로를 주장한다. 예, 이해가 가죠? 자기를 지나쳐가는 은혜를 자기 것인 듯이 생각해서 공로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은행원이 이렇게 돈 찾아오러 오면 돈 주면서 자기가 100만 원 주듯이 하면 웃기잖아요. 그냥 자기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가끔 교회에서 회계 맡은 분들이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를 종종 있어요. 그렇죠? 자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나쳐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은사든 은혜든 재물이든 똑똑함이든 뭐 내 좋은 성격이든 나눠주는 것이든 구제하는 것이든 뭐 이런 음악적인 것이든 그것들은 나를 지나쳐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내 것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는 때 어떻게 돼요? 하인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하인한테 야 이것 좀 저기 전달해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자기를 지나쳐가는 것인데 자기 것인 듯이 생각하여서 문제는 사소한 일에도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것을 베풀고도 마치 자기가 베푼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마치 벽이 우리는 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 빛을 낸다고 하는 것과 같다. 여기도 지금 불빛 때문에 이 벽돌도 좀 빛을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빛인데 사실은 이 스스로가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달이 다른 이렇게 태양을 비침을 받아서 밤에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이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 같은 존재인데 마치 자기가 태양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것이 이제 교만이고 그것이 이제 불성실한 하인과 같다. 네, 그래서
먼저 넘겼네요. 확실한 원칙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 즉 없는 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가짜 의를 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를 분배받을 준비가 되었다. 사람이 자기에게 만족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다. 네, 자기가 만족하면 은혜를 그만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달라 하고 자기를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충돌 개념인 거죠. 네, 자기를 스스로 만족해야 하고 그런 사람은 은혜를 스스로 막으면서 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냐고. 아니 막으니까 안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칭의는 주의 영광에 손실이 없게 한다. 네,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오늘 다룰 건데요. 먼저 칭의는 주의 영광에 손실이 없게 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랑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는 결코 참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네, 보편적인 원칙을 세운다라면 자기를 자랑하면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네, 역시 칼빈은 좀 표현이 센 것 같아요. 자기를 자랑하면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 자랑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자기 자랑이 얼마나 패역한 잘못인지. 근데 이 세상에서는 뭐 자기 PR도 해야 되고 그렇죠. 자기 자랑을 이제 하라는 그런 것도 많은데 그 자기 자랑의 마음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9절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 이유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입이 닫힌단 말이에요. 입을 막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의, 내 공로, 내 선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입을 딱 막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네, 그래서 율법도 저희가 좀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좀 율법을 좀 강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자랑이 많아진 거예요. 율법을 계속 강조하면 자랑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 율법 설교를 하면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고 맨날 율법 어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죄받으라는 게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자랑할 구실을 완전히 빼앗아야지 세상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의에 대한 찬양은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뒤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목적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 9절에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서 계속적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자랑하지 않을 때에만 복음이 복음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의의 한 부스러기만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조그만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자기 의가 있다라고 주장할 때는 그는 불가피하게 모든 모독 행위를 하나님께 저지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그만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자랑하고 내 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내가 그렇게 의를 주장하는 것만큼 그 의의 영광을 빼앗고 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역행위가 되고 모독행위가 됩니다. 네, 오늘 좀 제목으로 제가 삼은 건데 칭의에 대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양심이 심판대 앞에서 평안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자기의 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의를 볼 때 우리의 양심은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이 추악한 무한한 추악 속에 빠지는데 내가 내 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평화를 얻지 못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의를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면서 수행하신 속죄 행위가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풀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떨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그 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풀렸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우리의 양심이 요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심한 고통에서만 우리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자비 때문이에요. 이 자비를 근거 삼고 모든 희망을 깊고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우리의 영혼을 지탱할 만큼 견고한 의를 우리가 확립하지 않으면은 의에 관한 모든 논의가 무익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태연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가진 의는 진짜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태연하게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지지난주 정도에 아마 제가 욥을 말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의 구덩이까지 뚫고 들어가서 소멸하는 그런 진노고, 천사도 감히 의롭다 하지 못한 하늘이라도 부정한 그 완전한 공의와 심판 앞에서 도대체 누가 설 수 있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칼빈이 말하고 싶은 거는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 주의 자비를 자기 공로로 주장하는 그 사람은 그 어미한 심판대 앞에서 태연하게, 심지어 당당하게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나드로 말처럼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죄인인지를 알지만 주의 자비가 나의 공로다. 그 자비가 풍성하기 때문에 나의 의도, 나의 공로도 풍성하다. 풍성한 공로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 의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심판이든지 아무리 양심이 두꺼워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미련하고 교만하고 우매해도 모르잖아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태연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가진 진짜이다. 그럼 무슨 말이 반대로 그런 근거가 없다면 그건 가짜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태연하게 심판을 견디게 하는 그 믿음의 의가 없다라면 아직 칭의를 모르는 것이다. 아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럼 다시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의로는 가짜 의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라는 건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지 뭐 사랑 앞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대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죠. 죄 사함이 뭐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니까 그 심판을 면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 사함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한 심판대 앞에서 태연하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다. 근데 이 의를 가지려면 절대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의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내 의가 자랑되면 안 되지만 나의 구원, 그 심판대 앞에서의 구원을 위해서도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건 마지막만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만 하면 불안하니까 내 의로는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또 빨리 죽잖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청년부 때 한 77돌의 청년이 이렇게 세상을 하늘로 부름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면 우리는 불안해요. 양심의 완전한 확신으로 붙잡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립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나 불안이 있으면 약속은 무효라고 성경은 단언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심하거나 불안이 생기면 그 약속은 무효다.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는 약속은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심판대 앞에서 불안할 수도 있는데
행위를 자꾸 근거 삼은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한 거예요. 이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 지금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사건이 결정되는 것은 내 의를 주장할 거냐 아닐 거냐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반대로 내 의를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 실제로 지옥 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도둑질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소멸하게 하거나 지옥 가게 하거나,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그런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자기의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칭의와 자기의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는 양심이 평안할 때 기도의 기쁨이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 우리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을 확신하지 않으면 양심의 평화와 고요한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는 양심의 평화와 고요한 기쁨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행위에 어떤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양심이 늘 불안하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편에도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평화와 고요한 기쁨이 있는 것이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면 우리가 사실은 넉넉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동시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확신하는 때를 이제 5절에 밝혀주거든요. 네, 5절에 이렇게 후반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럼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이 사랑의 감정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것들을 이제 알게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늘 불안합니다. 이 확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저절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부음받아지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가 저절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이런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기도가 그 기쁨의 기도가 되고 또 진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그냥 너무나 불안 초조해서 그런 기도는 교제나 기도가 아닙니다. 네, 칭의의 시작과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서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칭의와 관계된 인간은 네 종류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 숭배자. 두 번째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세 번째, 그 사악한 마음을 헛된 외식으로 감추는 위선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진정한 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만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죠. 그러면서 여기 좀 그 불신자의 덕에 대해서 조금 다루는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짧지만 불신자도 덕행을 행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개개인의 마음에 착한 일과 악한 일의 차이를 새겨두었고 사회에서 유독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현세의 복을 많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의 착한 일과 악한 일을 모든 인간에게 새겨두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신자가 세상에서 유독하게 덕을 행할 때 실제로 복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현세의 복, 영생의 복이 아니라 현세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냥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일 하면 하늘이 돕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반드시는 아니죠. 그렇지만 많이 주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덕행의 겉모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를 얼마나 높이시는지를 증명해 보이시기를 기뻐하셔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고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는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를 더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의 덕은 나쁜 거다 이러면은 사실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좀 존중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도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 불신자의 덕행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불신자에게도 주시는 그 하나의 선물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칭찬할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은 구원은 못 받지만 그 세상에서의 덕을 행해도 하나님은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참된 덕행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덕행을 행하는 것은 돌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 인간이 아직도 자기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 듯이 감히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네, 이 말씀이 마음에 남으면 좋겠네요. 예, 참된 덕행은 돌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진짜 선한 게 나오는 거는 돌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는 선하다, 착하다, 뭐 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너무 이상하다는 거. 인간이 왜 그렇게 자꾸 뭐 자기가 뭐 잘했다, 남을 도와줬다, 뭐 그랬다고 하는지 진짜 희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좀 연결돼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참 맞는 거예요. 심히 악한 사람도 율법의 어느 한 가지 의무를 행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로 인정되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그 영화 같은 데서 그 조폭들 나올 때 막 사람 막 너무 쉽게 죽이는데 가끔 그 불쌍한 사람 하나 도와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의롭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심히 악하고 부패한 사람도 어느 한 가지 율법의 한 가지 의무를 딱 행하면 좀 착한 것 같아. 난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인정하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저것도 웃기고 있네, 꼭 이런 거보다는 약간은 동의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이제 외식하는 것이나 행위로 이제 믿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라면은 얼마든지 외식하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와, 악을 행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나는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나 역시 의로워.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하는 부패한 그런 사람들은 정죄 아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은 심령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그 행위에서 성결을 없다라고 했어요. 학개서를 2장을 보면 주의 율법에 거룩하다고 한 일도 악인의 불결 때문에 오염된다. 레위기를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부정한 손이 만지면 거룩한 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하나님 말씀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율법적이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행하는 자가 악하잖아요. 그럼 이 거룩하고 율법의 아름다운 게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선을 행할 때 그 선은 이미 더럽혀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참된 선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거를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가정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그건 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악한 자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악하고 더럽고 오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은 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는 자가 선을 행하는 것은 악하고 가정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잘 기억하면 아까 제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거듭난 신자는 칭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이 은혜는 큰 자비와 연결되는데, 칭의와 함께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정욕을 날로 더욱더 죽이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싶고 모든 수단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을 원하는 그런 자비하심을 성령의 은혜로 받아요.
그러므로 이제 진정한 신자들도 자기 힘으로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 네, 이거 신앙 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죄를 죽이는 것이든 또 모든 수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그러니까 신자들이 선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이지 자신의 공로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의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율법의 엄격성을 오해하는 것이다. 네. 현대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는 이제 율법의 엄격성을 좀 이제 강조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좀 한 7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거룩거룩하고 이러면서 율법을 강조한 면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종전의 의에 대한 기억이 말소됩니다. 야고보서도 하나를 율법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 앞에 의가 없지만 인간 있다고 해도 그 다음에 죄가 하나 있으면 앞에 의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의를 체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다 부패하고 소멸되기 때문에 이게 율법의 기준과 엄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과 엄격성을 알면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모든 의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의가 존재할 수 없는데 율법을 너무 모르니까 자꾸 이제 5가지는 잘못했고 5가지는 잘했으니까 5가지는 잘했다 이런 헛된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인데요. 신자들의 의는 언제든지 믿음에 의한 의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편이든 로마서든 불신자한테 쓴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는 신자한테 쓴 거예요. 근데 왜 신자에게 계속 이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겠어요? 이것은 신자가 받는 이 복은 평생에 딱 한 번 받는 복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은 우리가 평생토록 지니고 있어야 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칭의의 의 외에 다른 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는 영원한 중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는 복, 칭의를 받는 복은 평생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어디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냐면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대 앞에서 태연하게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게 할 만큼 그 의는 완전하고 그 자비하심은 풍성하다라는 그것을 이제 알고, 그러나 우리의 의를 그 앞에 세운다라면 우리는 늘 정죄당하고 심판받고 비참한 정죄당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이 칭의가 또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렵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심판을 넉넉하게 견디고 태연하게 그 심판 앞에서 서 있을 수 있게 할 만큼의 넉넉한 은혜와 의와 공로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크신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